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은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시키시는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시려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고요. 또 이제 약속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는 교회를 설립하시는 역사가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는 과정들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아지는데요. 로마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칭의 복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배워줬던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너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져 있고요. 갈라디아서 내용은 이제 기둥이 세워졌고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의 복음으로 내장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다듬을 것 다듬고 흠집 있는 것들 메우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는 데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거짓 스승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했던 내용이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었고요. 거짓 스승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듣게 되어지는 데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면서 먼저 이제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는 부분이 이제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복음의 진정성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1장부터 2장 14절까지 내용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절대성이라는 이야기는요, 상대성하고 달리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복음,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변화가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절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믿었던 신앙이나 신약시대 때 믿었던 신앙이나 현대에 믿었던 신앙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구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죠? 누굴 믿는 신앙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이었고요. 신약의 신앙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현대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이제 신앙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조건을 붙이게 되어지는 내용 자체는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이제 절대성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내용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그리스도 계시에 의해서 받았던 복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복음이었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지금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왜 복음의 절대성일까요?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절대성을 강조하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계시이겠는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오시죠?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제 계시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말씀이었는데, 말씀은 보통 뭐라고 헬라어 언어에서는 하게 되냐면 노고스. 노고스는 하나님의 작정, 뜻, 생각 뭐 등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노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노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담에색에서 받았던 계시는 절대 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교회를 위해서 축원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뭐가 지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도권이. 왜 갑자기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권을 지금 언급을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죠.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절대 진리를 증거를 했었는데, 사도권이 문제가 되어지면은 사도가 우리 증거했던 복음 자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변증을 하면서 1장 1절로 그렇게 의미 분석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사도권이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도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자체는 인간에 의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확증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는데, 은혜는 어디서 와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은혜와 평강은 짝꿍인데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여차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서두 부분에서 사도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도로서 증거했던 복음은 너무 분명하고요. 그가 증거했던 복음 자체는 은혜의 본질이 이게 사절에 나와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죠? 에베소서 나와 있는 이전 가운데에서 예정된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도 사랑하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우리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천지만물이 만들어진 적도 없는데
이미 예정해가지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은 왜 예정되어 있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본질 자체가 은혜의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은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오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굴 통해서 건지시려? 뒤에 나아지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왜 아버지의 예정된 자들 위해서 죽으셨는가? 7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누를 역시하신 데 따라,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교육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에 나아진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그게 은혜의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한 본질을 증거를 했었는데,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돼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냐. 뒤쪽에서 이제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5절로 넘어와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전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아집니다. 절대성에 대한 상위 주제가 뭐였었죠?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복음을 증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어떻게 절대성을 증거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복음인 것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고 율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다른 복음, 첨가된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왕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행위를 추가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8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증거를 하게 되어주면 저주를 받게 되어주고 구원에서 탈락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을 좋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복음으로 순수한 절대적인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내용의 강론, 요새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보게 되지만 기독교 강론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보셔도 관계없고요. 분별할 수 없거들랑 안 보는 척이 더 낫죠. 예, 보라 안 보라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성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게 되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프로를 보든지 판단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것을 봐도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절대성을 강조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기쁨을 구하는 복음을 증거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난 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은 절대성 있는 복음이고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에 나와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받았던 복음 자체, 인간적인 사상이 첨가되지 않는 내용들은 절대적인 은혜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인간들의 사상이라든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되어지던 복음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가리는 작업들이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의 강론을 듣든지 간에 본문하고 주제하고 맞게 설정이 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참은 참이고요. 예. 어떤 사람이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진실되고 거짓되는 것이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별력을 이제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냉정하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기였다면,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면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1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강조를 하는가? 명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진리 싸움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인 설득력에 의해서 종합된 이제 내용에 의해서 상대방을가 이제 진리 싸움을 하는 것이지, 명제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1절 한번 봐보시죠. 형제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진리든지 근거를 내지 못하면은 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이 유일한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근거를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근거를 대해서 확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명제적으로 몇 가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나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상대방에게도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진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3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지금 1장 15절까지만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3번 나와줘요. 15절에 나와줬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6절에 나와져 있고 또 1장 3절 내용에 은혜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였었죠? 어느 지역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계시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이유를 17절에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은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왜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도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바로 받아가지고 자기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17절 보게 되어지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사도를 만난 적이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17장까지 내용이고요. 17절까지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계시로 되어졌다라는 계시로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하는 부분들이고요. 1장 18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근거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는 거.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죠.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소명받은 후 3년 후 게바와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게바와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강조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배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의미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나지 않은 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꾸 만나지 않고 만났는데도 사도와 게바와 이제 야고보만 만난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한번 봐보시죠. 그 3년 만에 너희가 계달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너희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내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이제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야고보를 만난 사실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복음을 제출할 것과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제출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디도가 이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던 부분도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위하여 올라가. 계시는 어떤 계시죠? 다메섹에서 받았던 복음을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동역자들에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함께 기뻐할 수도 없고요.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러니까 복음 증거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제출한 것 같은 논문, 지금 같은 논문이죠. 논문을 이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서로 사도들끼리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해서 시비가 붙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케 해서 확인을 받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원래는 자유자가 아니고 죄와 율법의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결국은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게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또 그것 가지고 이제 문제가 부자유자로 율법에 매이게 되어지는 부자유를 얻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엿보고 그 종으로 다시 이제 율법과 죄의 종으로
상께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하고 방종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러죠. 출발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하느냐, 내 욕심에서 출발되어지냐, 이런 차이인데요. 한번, 그럼 자유라는 정의가 뭐예요? 죄에 매인 종된 우리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 되어진 그 상태가 이제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의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는 부분들이고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봐보고 넘어가죠. 어떻게 이제 제 종이 되어졌는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되어졌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노릇을 한 자든지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된 자든지. 자유자는 의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자유자고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는 부자연스러운 자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부자의 자유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자유자의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을 하는데요. 죄의 종된 자는 부자유자예요. 그러면 자유자는 어떤 자인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자유자라는 것. 그럼 방종이라는 것은 엄밀히 그냥 욕심의 종이 되어져서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해방되어졌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이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행동 자체는 의의 종으로서 생활을 하든지 죄의 종으로서 생활을 하든지, 죄의 종은 부자유자고 의의 종은 자유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의 삶의 모습들로 우리를 바꾸는 작업들이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그 일들이 가능케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유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이유들은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한번 가보죠. 그런 이제 자유와 부자유자의 상태를 아시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기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된 상태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다시 종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 율법과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에서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항상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유의 삶을 항상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하시려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게 자유의 삶은 참 편해요. 의의론이 억압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통치만 받으면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충돌의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사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제출한 것을 확인해주는 작업 대목 자체는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 자체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지금 여러 가지 신뢰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와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부분들이죠. 2장 6절입니다. 유명하다고 이들 중에서 본래 어떤 이든 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나니, 여기서 이제 예모라는 의미는요, 보통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졌었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정반대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외적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은 없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혔던, 알았던 이제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이제 가르쳐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도리어 너희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할례자는 무엇이고 무할례자는 무엇이죠? 무할례자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함을 누구에게 맡겼죠? 사도 바울에게 맡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게라 하시니.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9절 2장 9절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복음의 내용들이 틀리다면은 악수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악수를 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절대적인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는 진실된 복음임을 지금 확인해 주려는 부분들입니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여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 주셨는데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난한 자로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의 흉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구제 요청을 했던 부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나아지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이제 연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 나아졌던 부분들입니다.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일들을 힘써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게바의 유대적인 외식 행위에 대해서 면책한 사실을 진술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대장 사도가 누구였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를 율법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얼굴에서 이제 책망을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은혜의 복음이며 또 사도권을 가진 부분에서 베드로와 동등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 의해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래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위식을 하였으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위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더 읽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치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표를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14절까지 그러니까 책망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미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거든요. 근데 율법과 유전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자를 피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권이 동등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요.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율법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은혜의 복음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사건들이 나왔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에 흐르고 있는 의미는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시로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바울의 이제 한 가지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증거했던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절대 진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 잠시 잠깐 떠나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졌느냐 거기에 따르는 책망과 함께 교훈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은혜성에 대한 부분들, 복음의 은혜성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수, 2장 15절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인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계시로 되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들을 통해 저희들에게는 순수한 복음을 안겨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